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경배와 또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유월절, 성전 그리고 예수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1호, 국보 1호가 뭔지 아시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보 1호입니다. 이게 이제 한 16년 벌써 됐더라고요.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텐데 이 남대문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이렇게 불이 난 거죠. 그 당시 방화범이 70의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처참하게 국보 1호가 불타 버렸습니다. 이 방화범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아마 이제 16년 전이니까 아마 출소를 했을 겁니다. 왜 이랬냐 그랬더니 국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이 보상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도 넣고 뭐 이렇게 했는데 좌우간 그래서 홧김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도 없고 또 아주 심히 분노를 일으킨,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그런 사건이었죠. 지금은 물론 이제 싹 복원이 돼서 이제 남대문에 가보시면, 이제 숭례문이죠. 숭례문에 가보시면 이제 더 현대식으로 이렇게 잘 복원이 돼 있습니다. 참 이 문화재 1호 뭐 사실은 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1호라고 하는 이 뭐 문화재 정도도 이렇게 분개하잖아요. 하물며 오늘 본문에는 이 문화재 1호와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뭐 더 엄청난 그런 이 도발적인 말을 오늘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의 행동 그리고 말씀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남대문이 불탄 것보다 훨씬 더 충격과 분노를 오늘 느끼게 됩니다. 오늘 19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성전 터 있잖아요. 성전은 물론 없어졌습니다만 그 성전 한쪽 벽만 남아 있어요. 그걸 서쪽 벽만 남아 있는데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그 통곡의 벽 위쪽으로는 지금 이슬람이 과거에 여러분 점령을 해서 거기 이슬람 사원을 세워놨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유대 땅에 성전이 있던 곳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잖아요. 다 건드려도 그 성전을 안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 시대 또 그 이전부터 이 성전을 누군가가 뭐 성전에 대해서 이 까딱 잘못 얘기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그 장소가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성전을 뭐 헐라, 성전이 뭐 무너지는 이야기, 헐어버려지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감히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할 주제고 얘기를 예수님이 툭 하고 꺼내신 거죠. 뭐 그 당시에 성전은 정치, 경제, 문화 또 뭐 예배, 하여튼 이 나라와 백성들의 모든 이 삶의 중심입니다. 중심. 시편에도 보면 여러분 이 뒤쪽으로 갈수록 성전에 대한 그 노래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런 곳,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헐라고도 얘기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종의 그 난동까지 오늘 피우셨는데, 한번 그 부분도 보죠. 15절을 볼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 소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 상을 엎으셨다. 요건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여러분 짐승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3대 절기에서는 뭐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예루살렘으로 유대 남자들은 반드시 올라오라는 명령을 구약에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뭐 수천 킬로를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수백 킬로, 수십 킬로를 끌고 오는, 여러분 중간에 짐승 끌고 오다가 뭐 잘못해서 어디에 뭐 찍히기라도 하거나 상처를 입는다든지 뭐 병이 든다든지 그러면 기껏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제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을 검수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케이가 나야 이게 이제 제물로 드려질 수 있어요. 근데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뭐 불리하다면 불리하죠. 기껏 갖고 왔는데 이 오케이가 나지 않으면 이거 다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돈으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사서, 직접 내가 키운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돈으로 가져와서 그걸 짐승을 예루살렘 근처에서 원하는 것을 사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드려도 제일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을 관리하던 이 사람들이 이 상인들하고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뭐 뒷돈을 받든지 아니면 그 판 금액의 일부를 상납을 받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종의 독점권을 준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너희들이 짐승을 팔아라, 제물을 팔아라, 허가권을 준 거죠. 지금 예수님이 양과 소를 쫓아내셨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제물로서 팔려지고 있던 양과 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인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금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냥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외국 돈으로 성전에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헌금은 반드시 세켈이라고 하는 이 유대 동전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돈 바꿔보셔서, 외국 돈을 바꿔보셔서 알지만 중간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 환전 수수료를 우리 서로 받잖아요. 떼고. 그것처럼 이 적당한 금액이 아니라 아주 과도하게 수수료를 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전 안에서 재물 팔고 돈 바꿔주면서 이 수수료 그리고 뒷거래들이 이루어지면서 전부 이 성전을 맡아서 일하던 사람들의 주머니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의 상징이고 최고 모든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 대단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 공식 허가를 받고 짐승을 팔고 공식 허가를 받고 상점을 내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지금 다 예수님께서 쫓아내고 뒤엎고 있는, 그래서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도 지금 부족해서 지금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시설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그러면 왜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단순히 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성전에서 이런 장사하는 거, 이건 공식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은 문제가 되죠. 그런 부당이득 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더 큰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오늘 그 답을 함께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분개해서 찾아와서 말하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지금 보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표적을 보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네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네가 권세가 있으니까, 네가 뭐 믿는 게 있으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지금 믿는 구석도 없이 네가 지금 성전을 헐라 그러고 지금 채찍으로 쫓아내고 지금 네 뒤에 어떤 권세자가 있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시는 답변이 오늘 19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참, 이게 무슨 대답이 이렇습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더니 이 표적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게 성전을 헐면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면 이게 내가 표적이 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또 뭐냐? 유대인들이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20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성전은 여러분 유대 역사를 쭉 보면 성전이 총 3번 지어집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때 지어지는 솔로몬 성전. 근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다 파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다 포로로 쫓아내시고 그 성전마저도 헐어버리시죠. 그리고 다시 귀환해서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그 성전을 지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을 또 보수하고 확장한 게 지금 예수님 시대의 3번째 성전입니다. 그거를 헤롯 왕이 주도해서 성전을 복원하고 확장, 아까 남대문을 우리 다시 복원한 것처럼 더 확장하고 복원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헤롯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계속 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이야 뭐 공법이 발달해서 뭐 착착착 공사가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46년 걸린 이 성전, 복원된 성전을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지금 일종의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웃는 거죠. 최고의 권력자 헤롯 왕이 주도해도 46년이나 걸렸는데 너까짓 게 뭐라고 지금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복원해, 성전을 일으켜,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요한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우리 21절 보면 이건 주석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건 나중에 이제 요한이 깨닫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주석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주고받았던 대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의 의미가 자신의 육체였구나, 자신의 몸이셨구나. 그리고는 이어지는 22절에도 또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사흘 후에 3일 만에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도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 그때 당시에도 제자들도 같이 옆에서 이제 코웃음을 쳤겠죠. 지금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이 제자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야 이 성전은 본인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헐고 채찍을 가지고 막 내치고 유대인들과 주고받은 이 대화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곧 성전이고 성전이 곧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오늘 배경이 중요한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여러분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절기적으로 오늘 13절을 우리가 다시 보시죠.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 날 오늘 요 사건을 한 것입니다. 이 난동, 이 소동, 어쨌든 이 일들을 유월절 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유월절 날 이 엄청난 명절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구원을 기념하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왜 유월절날, 다 해도 유월절은 피해야 좋죠. 우리 명절에는 우리 웬만한 것들은 안 합니다. 명절에 계획했다가도 명절이 꼈으면 그거 지나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유월절을 선택해서 이 행동을 하셨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절기적으로 언제입니까? 그렇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이 사건은 앞으로 한 3년 후에 있을 그 유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에 대한 소위 전조 말씀이죠. 미리 내가 이 성전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일으킨다 라고 하는 말은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자신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즉 부활시키리라,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소위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그 사실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할 성전이 보이지를 않아요. 요 내용입니다.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안 보여서 보니까 예수님이 곧 성전이신, 그러니까 온통 다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전 되신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게 성전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거대한 성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성전 안에서 죄 용서받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했다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 참된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뒤에 4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가 올 것이다, 곧 영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라고 하는 건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성전 안에서 장소적인 개념에서 떠나서 예수 안에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을 이제 4장에서 또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복된 주일, 우리 영과 진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죄 용서를 받으시고 또 경배하심으로 우리 예수 안에서 참으로 예배하시는 복된 예배자들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